보고 싶었습니다. 수민이 또 하울이, 에녹이, 바람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우리 양세준 집사님, 또 강가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의 안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게 되어지면 즐기는 큰 즐거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한글로 된 책을 사서 읽는 것입니다. 독일을 못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큰 감명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안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단순한 생각은 여러분들은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여러 대학으로부터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고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좀 더 살았다면 의학계와 또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고난 앞에서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를 이 책에서 보여줍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의사와 성도로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간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바깥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책의 저자처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터전에서 때로 나의 뜻이 아닌 내 뜻 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옷을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어볼까요? 힘 좀 한번 파이팅 하면서 또 추위와 싸우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스카 해머스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 영성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감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를 찾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을 다스려서 축복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면서 살아가실래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큰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작은 얼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얼굴로 살아가든지 감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으로 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힘을 가질 수 있게 골로새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본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자로 살아가는 여기 뮌헨 생활 꼭 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고 살았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 보면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 건너 저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던 아브라함 혼자였을 때 그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물을 건너온 사람, 즉 우리와 다른 사람, 외국 사람, 타향살이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히브리 사람이죠. 강 건너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외국인이고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타향에 와서 살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초조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여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강 건너 저편에서 이 땅으로 건너온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여쭈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오픈 퀘스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요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거기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엽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향살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나침판을 삼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 패망한 지 100년 후에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형통케 하셨다고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총이라고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히브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히브리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 재건 운동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7장부터는 무너진 신앙 재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문 1절의 내용처럼 바로 제사장들을 복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보자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언제나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에 제사장들과 함께 시작했고 양의 문부터 수리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양의 문부터 그가 복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민회복음교회 성도로서 혹은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지파활동, 구역활동, 셀활동 혹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함께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께 묶이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묶여가는 것입니다. 엮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함께 엮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엮여져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복구한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의 인물됨을 무엇으로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까? 출신 성분, 가정 배경, 학력, 실력, 경력, 재력, 재주, 재능, 외모에 관한 설명은 오늘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 하나냐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할 뿐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근본 뜻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용 등급이 높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스럽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일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했죠? 1년? 2년? 10년? 20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의 주님을 향한 이 신용 등급, 충성의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봐야겠다. 신용 등급을 높여가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월 달에는 우리 충성 지수를 좀 이렇게 쫙
한번 높여가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죠.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다. 근데 요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말하고 악을 도모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방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쓰실 만한 큰 그릇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때를 따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전에서 때로는 조심하는 이 경외의 신앙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가치 타락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그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런 형통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하여 주시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충성지수를 높아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인재들이 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